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넓게 팔을 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풍성한 은혜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진주 유등축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죠. 모든 사람의 그 소망의 제목은 풍성함이다.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과 같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다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은 그 감격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구원의 감격, 참으로 원하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기쁨과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고결하고 고귀한 구원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성하게 넘치는 삶의 축복인데, 무엇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칠 때 과연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9월 25일이죠. 9월 25일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내 집에 방문한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아주 귀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러한 풍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름을 발라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일까? 이 뜻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내 집에 놀러 온 사람에게, 내 집에 함께 먹고 마시는 자와 친분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러니까 우리와 친하면 친할수록 그 상 위에 놓아지는 반찬이나 먹을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이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잔에 무엇인가를 따라주되, 그것이 음료가 되든 포도주가 되든 아니면 물이 되든 무엇인가를 이렇게 따라줄 때 의도적으로 잔이 넘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과 그만큼 친하다라고 하는 친분의 뜻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고대 근동에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고 종합해보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귀하고 복된 상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것이고, 또 귀하고 복된 상을 넘치게 차려주시되 우리의 잔에 귀한 음료를 넘치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사단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쟤랑 친하니까 앞으로 쟤 건들지 말아라. 내가 쟤랑 친한 정도가 이 정도야. 내가 쟤랑 이만큼 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시고, 즉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세상의 원수 앞에서 좋은 것으로, 진귀한 것으로 먹고 마시되 참으로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상을 차려주심과 동시에 참으로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의 잔을 넘치게 하심으로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넘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되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음식을 차렸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음료를 주시되 잔을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한 사랑의 표현을 원수 앞에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은혜이고 기쁨의 은혜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넘친다, 어떤 복이 있다, 흘러넘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물질적인 어떤 흘러넘침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또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그들이 영적으로도 흘러넘치는 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어떠한 복도 함께 받았냐면 물질의 복을 같이 받은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까지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셨지만 그와 동시에 어떠한 축복도 같이 주셨냐면
물질의 축복도 넘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축복이고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게 될 때 자연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아주 그 물질에 넘치는 축복 가운데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의 맛에,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지켜가려고 했던 몸부림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간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물질의 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아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들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화가 난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고대의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이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되지 아니하고 내가 아들이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영적인 잔이 넘쳐나는 모습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도 마찬가지였고요. 야곱의 모습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쭉 흘러가서 요셉을 통해서 한번 보면, 그렇죠? 집에서는 채색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옷이라는 것이 긴 팔에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장식이 된 그런 옷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는 짧은 팔에 아주 간단한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양을 치지 않아도 될 만큼 긴 소매의 옷을 요셉은 입고 있었고 또 양을 치지 않아도 될 만큼 화려한 색깔의 옷을 요셉은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러 갔다가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있었던 물질의 축복이 내일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는 정말로 넘치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어떤 삶입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이가 하나님을 존경한 것이 아니고,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에게서 그 모든 물질적인 축복과 여유를 다 걷어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요셉의 입장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나에게 모든 풍성함이 다 있었어요. 오늘까지는 나에게 모든 즐거움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마치 팔려간 요셉과 같이, 그래서 그 다음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같이 그러한 몸부림을 칠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흘러넘치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유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요셉과 같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서
한 장군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나와 같이 동침하자, 나와 같이 동침하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못한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재산도 다 날리셨고 이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을 지켜서 못할까?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유혹 속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이 없어지고 물질적인 기쁨이 없어지면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 사람들 같으면 요셉과 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나에게 오늘 저러한 사람이 나를 유혹하니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기쁨이라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릇된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육체적인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 물질적인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의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물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가는 것에 더 중심을 두고 더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면 바로 욥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욥이 당신을 경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욥이 당신을 기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욥이 당신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경배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서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욥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릴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너의 손에 넘기되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욥에게 와서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욥에게 주죠. 그러나 욥이 거기에서 무엇을 붙잡습니까? 물질을 붙잡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붙잡았습니까? 사라져버린 가축들 때문에 마음에 한탄하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차라리 너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내의 모습을 욥은 바라보면서 그런 아내의 말을 욥은 들어가면서도 그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감격이요, 구원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있는 슬픔 가운데에서도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그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 한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는가요? 약 9일 만에 그들이 이제 생還해서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짤막짤막하게 편집한 인터뷰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이 탄광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버텼냐면 커피 믹스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끼리 그 남아있는 두 명이 서로 껴안고 때로는 등을 맞대고 때로는 비닐에 몸을 감싸면서 체온을 유지하고 탄광 안에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불을 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우리는 구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9일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렇게 9일을 버텨갈 때 한 사람의 귀에 희미하게 자기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는 그 구조대원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혀있는 갱도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그 막혀있는 갱도를 뚫어갈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한 발자국 가까이 오는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소리가 멈춰졌을 때는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도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고 그들을 구출하러 갔던 구조대원과 또 동료들이 그 안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누구누구 형님, 누구누구 형님 하면서 부둥켜 안고 참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제 귀에 들려질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한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TV를 보면서 밥 먹는 그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오늘 새벽에서야 그 말씀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아무런 부담감 없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손에 못을 박기 위해서, 나의 발에 못을 박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준비되었고 십자가가 준비되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두려운 순간을, 이 두려운 현장을 아버지가 될 수만 있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나의 마음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쪽 손이 못 박힐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 발짝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발걸음이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고통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힘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참아낼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 아픔이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될수록 어떻습니까? 탄광 안에 갇혀있는 우리는
죄 안에 갇혀있는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뚫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모든 것을 뚫고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은혜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쁨을 나에게 주셨구나, 제가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마치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 물질이 더 많으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커피 믹스 하나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고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탄광 안에서 흘러가는 그 물과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커피 믹스와 같은 것을, 우리는 그런 물과 같은 것을, 우리는 작은 모닥불과 같은 것을 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으로 삼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쪽 손을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한쪽 손을 못 박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잃어가시는 그 안타까운 신음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조금 더 생생하게 들려올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구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예화들을 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다니엘서의 한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1장 8절을 보면 참으로 나라는 망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나 다니엘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끌려갈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잘 보시면 거기에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이 마련해 놓은 좋은 집이 있었고, 좋은 옷이 있었고, 좋은 음식이 있었고, 좋은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배우는 것에,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흘러넘치는 축복이 물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름이 제외돼 버린 것입니다. 몇 명이 끌려가는지 알 수 없어요. 몇 명이 그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끌려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뜻밖의 자기에게 마련된 그 좋은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쇼맨십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참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결한
신앙 본래의 컬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특별히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10사람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애원하고 부르짖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죠. 간혹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애원하고 매달려서 고침을 받으면 이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겠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죠. 태호 형제, 이제 나 좀 비춰주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내가 화면에 나오게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9명은 없어요. 9명은 없어요. 누구만 온 거예요? 한 명만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야, 내가 10명 고쳐줬잖아. 9명 어디 갔니? 왜 너 혼자 왔니? 이 한탄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야,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9명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니?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얘들이 나를 배신했네. 얘들이 고침받고 나니까 요즘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무시했네. 예수님이 현타가 와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침을 받으면 무언가 달라져야 되는데, 고침을 받으면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10명을 고쳤는데 1명밖에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한탄 섞인 모습을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기쁨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러한 즐거움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깊이 잠겨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다른 것에 몰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찾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누가복음 그 한 문둥병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넘치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또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넘겨볼까요? 아멘. 자,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 흘러넘치는 축복을 통해서 너를 위해서 살던 삶을 접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배를 버렸고, 그들은 그물을 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대단한 것을 버렸죠. 정말 귀중한 것을 버렸습니다. 어부에게 배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어부에게 그물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 통영에 이사 와서 참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당근마켓 아십니까? 그 당근마켓 그 휴대폰 앱으로 이렇게 해갖고 나한테 필요 없는 거 팔고 사고 하는 그건데, 거기에 보면 딴 데는 뭐 소소하게 신발 팔고 구두 팔고 옷 팔고 귀한 거 팔아봐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파는 게 전부인데, 통영은 통짜가 들어가서 그런지 통이 커요. 배를 팔어 2억짜리도 팔고 3억짜리도 팔고 막 7천만 원짜리 8천마리짜리를 막 당근마켓에다 올려놓고 막 팔아요. 역시 통이 큰 동네예요, 우리 통영은. 그래서 통영인가 봐.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 그 그물 깁는 그 알바를 구하는데 하루에 20만 원 준대요. 그물, 그게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지만 뭐 100m 하는 거 아니고 200m 하는 거 아니고 몇 킬로짜리 그물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20만 원 준대요. 밥도 주고 뭐도 주고 뭐 심지어는 기분 좋으면 술도 한 잔 사드립니다라는 광고가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부에게는 배가 전부예요. 어부에게는 그물이 전부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버릴 때는 모르겠어요. 내가 어부라면 내가 이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야 되나? 내가 이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혹 예수를 쫓을 때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너 나의 선생이신 예수님을 한번 따라봐. 나는 3억짜리 배를 버리고 왔어. 나는 몇천 미터 되는 그물도 버리고 왔어. 예수님 한번 따라봐. 나 대단한 거 버린 사람이거든. 너도 예수님 한번 따라와봐. 라고 자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와 가히 견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거 집중하는 것 아니고 그거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요단강 건너 만나리, 요단강 건너 만나리, 며칠 후 우리가 즐거움 가지고 만나리라고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치열하고도 너무나 냉담하고도 얼어붙은 것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라고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속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속량. 자, 제가 노예입니다. 제가 노예예요. 밥은 많이 먹게 생겼지만 일을 잘하게 생겼죠. 등치도 크고 힘도 있게 생겼어요. 자, 내가 어딘가로 팔려가야 됩니다.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 노예 얼마입니까? 예, 얼마입니다. 그 돈을 지불하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가라.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너가 원하는 곳에 가서 거주하면서 너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너의 인생을 찾아서 너가 살아라. 미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누가 그런 기쁨을 노예에게 선물하겠습니까? 제가 잊어버리긴 했지만 그 찬송가를 지었던 어떤 사람도 노예 장사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지은 찬양이 한 구절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 팔려가는 노예와 같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탁 잡으시면서 이 사람 내 핏값으로 사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 내 핏값으로 살 거예요. 얼마입니까? 내 핏값으로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노예 문서를 받아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살지 못했던 삶을 살아라. 지금까지 너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라. 지금까지 너가 참으로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를 누려보면서 살아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죠. 1995년도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예수 믿는 그 아내를 너무나 싫어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루는 월급을 타가지고 이제 내가 좋은 양복을 한 벌 사서 입을 거다. 그러면서 새롭게 문을 연 삼풍백화점을 천안에서 기차를 타고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서 삼풍백화점을 갔는데 아내가 연락을 해온 겁니다. 삐삐를 쳤겠죠, 아마. 삐삐를 쳐서 오늘 우리 집에서 구역예배 있고 당신 구역예배 드린다고 나한테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서울을 가면 어떡하냐. 난 참 당신에게 너무 실망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마음에 갈등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쇼핑을 하고 옷을 사서 천안에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기차 다시 타고 천안 내려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결론은 천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삼풍백화점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차를 탔을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 선생님이 별명이 미친 개였거든요. 교회 가면 때리고 뭐 하면 때리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손수 성경을 끼고, 그분이 과학 선생님이셨거든요. 과학책을 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야, 저거 성경 끼고 사람 때리려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랬는데
본인 얘기를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와이프 덕에 살아서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고 있었습니다. 잘 믿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첫 교시가 그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야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안 오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게 나중에 경찰서에서 어떤 연락이 왔냐면 비가 오는데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곳에서 덤프트럭이 유턴을 했고 이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 출근하는 길에 아들을 태우고 학교를 오고 있었는데 잘못하면 그 큰 덤프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을 어디로 틀었냐면 내가 타고 있는 쪽으로 핸들을 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거기서 돌아가시고 아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 아들이 저희보다 1년 선배였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어떠한 경우의 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구원의 초청을 누구에게로부터 들었는지 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이라는 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돌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은 죽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